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맴돌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신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세상에 동식물을 만들어 생동감을 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만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굴복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들어와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유입으로 인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 증오, 폭력, 도둑질, 탐욕 등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도 죄에 대한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럼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성경 속 인물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생각에 기뻐했고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며 다윗 왕 시대에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말하십니다. 모세 시대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죄를 심판하는 두려운 존재로 변질되었고 종교 장사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상징하며 새로운 언약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평범한 신자들에게도 오셨습니다. 이제 신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요? 욕심에 의해 발생한 죄의 두려움의 시대가 끝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베풀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님은 외적인 은사로 겉으로 드러나시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내재되어 들어오십니다. 우선 성령님의 외적인 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분들의 간증이 넘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하늘과 천사들이 내 옆에서 찬양하고 귀신들이 느껴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환상과 계시가 들어오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영혼이 맑거나 민감하신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경험을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니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몇 번 큰 고난으로 크게 넘어지면서 저에게는 다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적인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교화, 복음을 위해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은사에도 죄가 개입하여
신자들 사이에서 구별되거나 개인의 자랑거리로 전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큰 시련을 겪으며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가끔씩 보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환청처럼 들리던 잡음들이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제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성령님의 친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알리라는 음성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마인드 바이블이라는 작은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외적 은사 이외에 성령님을 내면으로 만나게 된 저의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앞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죄의 잡음이나 악한 생각, 거짓된 환청이 먼저 들리지 않나요? 죄의 잡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용한 성령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조금 더 크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말하나요? 사랑의 하나님도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속삭이듯 말씀하시며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경고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죄의 잡음 소리도 점점 더 줄게 됩니다. 한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시도 때도 없이 당신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깊은 산사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명상을 한들, 스님의 목탁 소리가 갈수록 커진들, 인간의 번뇌가 쉽사리 사라질까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하다면 당신은 고승에게도 어려운 부처님의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것일 겁니다. 다행히도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보호받습니다. 죄가 시시때때로 당신의 생각을 방해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분명하게 죄를 꾸짖으세요. 그도 어려우시면 예수님 아멘 이라고 단호하게 소리를 내세요. 그런 다음 거룩한 하나님에게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본연의 생각을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잡음의 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성령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성령이야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요란하지 않으며 연인처럼 내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말씀하시기보단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대화하시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듯이 부활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이후 겁 많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구원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